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자다, 듣는 모든 지체들이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열매 맺는 복된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개인 성경 읽기로도 많이 접하지만 이미 여러 번 설교로도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여전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죄인은 아니었죠. 그는 신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자, 신자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터,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책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초두에서 말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6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싸우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종합해 볼 때 결국 모든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본문이 권면하는 이 싸움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끝까지 싸워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영예를 얻는 성도들,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중간지대, 그 3의 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본문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싸우라입니다. 자, 싸우라는 열린 결말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피엔딩도 그리고 배드엔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 어떤 식으로 임하고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결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하루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에베소 서신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전반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장 1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니 이것을 위해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것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든 사도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말년의 사역이든 그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너희들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놀라운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 한 편을 들을 때만 이 싸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큰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 싸움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 마귀는 지금 매우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 마귀는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은 승리와 궤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책 에베소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이고 마귀이고 또한 우리의 부패한 육신입니다. 자,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첫 번째 주적은 이 부패하고 악한 현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자, 우리의 두 번째 주적은 악한 마귀 사탄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자, 우리의 세 번째 주적은 육신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악한 현 세상 그리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우리 안에 부패한 육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주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이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이든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서 6장이 말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이 세 가지 주적 중에서 유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과 부패한 육신을 도구 삼아서 성도들을 날마다 쓰러뜨리려고 부지런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죠. 여기에서 관계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원어, 그리스어 단어의 정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껏 계획도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한 성도, 한 교회를 공격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한 성도와 한 성도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초두에 등장하는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죠. 자, 이 질문은 질문의 내용과 형식만 바뀐 채로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한가? 자, 우리가 각각 가진 특성과 생각이 다르지만 사탄은 거기에 맞는 맞춤의 방식으로 여자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도 이 질문을 던졌죠. 침례자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도 이 질문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주님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부 질문으로 주님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점진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자, 사탄은 성도들을 속일 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럴만한, 그럴 법한 합리적인 생각이나 모습들로 성도들을 속이죠. 자, 뱀이 이불을 속일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냥 작은 질문을 던졌을 뿐이죠. 그리고 이브에게, 하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열매를요.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즐거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한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 처음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도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는 그것을 위해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은 자기 다윗 왕궁 집안 지붕 위를 걷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 이 본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과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와보다, 다윗보다 더 많은 볼 것들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에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볼거리들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고 있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말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하는 검색어의 총합,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다양한 영상들, 그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사탄은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타락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그 바로 이전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어떻습니까? 화를 내자마자 죄를 짓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과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음 구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점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쌓여져 가는 내 생각과 마음의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를 향해 내어주는 틈은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 넓어진 틈 가운데 마귀는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분열되고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 사탄이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 앞에 무슨 추상적인 뿔 달린 유니콘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한 개인 성도 삶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사탄은 이런 유효한 성공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교만을 부추깁니다. 자,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빌론 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들어 이르기를 억압하는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라고 이렇게 쭉쭉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은 갑자기 바빌론 왕과 상관없는 자가 등장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여,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가장 높으신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자,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이 아니라 바빌론 왕의 배후에 있던 영적 세력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죠. 에스겔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로 왕의 배후에 있는 덮는 그룹,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던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요. 자, 그들은 사탄의 교만의 영향력 아래서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두로 왕과 바빌론 왕의 배후에 있었던 그 영적 교만의 원인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탄의 기만과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식에서 교만하고 은사에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상처와 분열을 일으켰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하는 일입니다. 또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시험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오늘날도 행하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르게 아주 활발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 전략적인 이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관계들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공격들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동일한 권면을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죠.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간략하게 이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인데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기억할 때 한 가지 대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기 중에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무기도 하나라도 없으면은 나머지 무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신자는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당시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 로마 군사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했다고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의 허리띠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가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무장을 해도 이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저 흔들리는, 바람에 날리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그런 비효율적인 무기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자, 모든 갑옷이 단단하게 작동하고 보호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그 모든 갑옷을 묶을 수 있는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묘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자,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 성도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왜 우리는 수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내어서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작 필요할 때 주님께서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신명기 새 구절로 대응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동여매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의 흉갑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흉갑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9조에 맞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분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것은 흔들리거나 변동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적인 의 그리고 실천적인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신분적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신분을 획득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다면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이 실천적 의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서야 바로 우리가 의의 흉갑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려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 모두에게 항상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상대방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무기가 바로 방패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가 바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날마다 틈마다 마귀들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려대고 있죠. 의심, 두려움,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상대를 향한 혐오, 중상, 모략,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자,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불화살을 여러분에게 날려대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보세요. 이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방패를 취해서 들어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매일 마음과 생각 속에 드는 고통과 두려움과 극심한 갈등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또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려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마지막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항상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험이 올 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아닌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인 이 지역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뒤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 싸움의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화살 그리고 총구가 마귀나 세상이 아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 자매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그 안에 내부 총질, 정쟁으로 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현대사까지도 우리 베트남전에서 남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그 안에 내부의 심각한 부패와 간첩들 때문에 멸망했죠. 오늘날 실제적으로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똑같은 마귀의 관계와 전략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빌론 왕과 두로 왕도 문제지만 그들 배후에 있던 영적 세력,
루시퍼, 마귀, 바로 그들을 향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12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에베소서 6장을 읽으면서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면, 내가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총구와 화살을 겨누고 있다면 재빨리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싸움의 위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미숙한 후임들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의 적을 분명히 직시하게 해주는 아주 노련한 선임, 전투 교관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너희의 적을 제대로 보고 설정해라 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의 권면에 따라,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섬김을 섬기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과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혈과 육만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의 영적인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모든 지침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의의 흉갑을 입고 있는가? 나는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세 번째,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인가? 기회가 닿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자, 네 번째, 나는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가? 자, 다섯 번째는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마귀가 흔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자,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 무기가 들려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공격 무기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을 우리가 매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들이 우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우리는 싸움에 임하지도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사도의 강력한 외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순간순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안겨드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